쪼일 거니까 이제 딱 저금하고 가. 빨리 간식 먹으러 가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운 꽃들로 저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어린이, 선생님, 노동의 일터를 땀 흘림의 수고와 가족의 도움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을 저희들의 죄를 담당케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무거운 삶에 지쳐서 넘어질 때도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의 담비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에 세상의 재짐에 눌린 방황하는 영혼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며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돕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완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언제든지 하며 왕들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오전에 날씨가 되게 화창했는데 지금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예, 빨래 넣어놓고 왔다 싶은 또 마음에 또 근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배 시간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영웅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도 대단한 분이시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중심 우르에서 떠나온 마음을 먹은 것, 또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에 그 발을 내디딘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먼 길을 떠나온 것, 또 지난주 봐서 알겠지만 목축하는 그들이 가장 좋은 목초지를 조카에게 양보한 그런 넓은 나라, 그 조카 롯이 도적대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그 조카를 구해낸 그 대담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분명 아브라함은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의 모습이 또 한없이 초라한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그 애굽으로 기근으로 잠시 떠나갈 때에 자신이 해를 입을까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당당하지 못한 모습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브라함의 면모를 오늘 창세기 16장, 17장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또 너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쉽게 말하자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약속을 듣고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16장은, 창세기 16장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척박한 가나안 땅을 막 헤매고 다니는데 그렇게 10년이 지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그 나이가 85세가 됐다. 세월이 혼자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했는데 아들을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서로 고민 끝에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하자. 아브라함이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획대로 하갈에게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 이 치밀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예상하고, 예상했던 대로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례는 치밀한 분들은 아니었나 봐요. 그냥 그리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생명을 잉태한 사레의 몸종 하갈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찮게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TV,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후궁이 왕의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막 중궁전을 흔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여왕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 흔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례가, 아브라함의 사례가 막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걸 감당하지 못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낀 거죠. 믿음의 아내 사례와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하갈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이런 모습도 아브라함의 좀 독특한 모습인데 결국 아내 사례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다시금 사례가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몸종 하갈을 다시 핍박하게 된대요. 성경에 보면은 하갈이 참다 못해서 도망 나가요. 강야에서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출생하게 돼요. 그가 바로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된대요. 근데 또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일이 또 벌어져요. 첫 번째는 하갈 몸종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번에는 하갈에 배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또 예상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어렵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들나귀예요. 야생의 들나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폭한 거죠. 말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고. 말하자면 86세에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10년간 유랑하며 지내다가 그리고 늦게 아들을 보겠다고 했던 게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또 13년이 흘러가게 됐다. 왜? 그 23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 이렇게 지나왔다.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대한 고백이 기록이 없어요.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16장이 끝나는데 오늘 이건 17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바로 연결돼요. 86세에서 96세의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간 13년이었던 거예요. 다만 추론하건대 사레와 하갈의 갈등은 13년 동안 아마 계속 되었을 테고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13년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년째 된 어느 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내 이름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라. 네가 주인이다 라는 뜻이죠. 하갈하고 갈등했지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네가 주인이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25년 전에 했던 약속,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주겠다.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읽지 않았지만 17장 17절에 이 말들은 아브라함 속으로 웃었다고 해요. 100세에 자식을 낳을까? 아내는 90세인데 그게 가능할까? 하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붙잡아 주시고 이스마엘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하는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과 방황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근심 속에서 그렇게 늙어가는 침체되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정말 사라가 아이들이 대학되고 100세에 정말 약속했던 것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소망의 불꽃이 사그러지고 그리고 소망 없이 저물어 가는 인생. 그렇게 99세의 노인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17장 1절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주보 광고란 밑에 보면 호주 국회의원 라리샤 워터스라고 하는 여인이 알리세라는 딸을 다 가슴에 안고 그 젖을 먹이면서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연설할 차례가 됐는데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엄마는 알죠. 지금 이 딸이 배가 고파서 우는데 또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젖을 먹이면서 연설하는 장면. 젖 먹이는 어머니 제 기사가 떴고 연설 후에 모두가 다 흐뭇하게 박수를 쳤다.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이 사진을 왜 주고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 말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데 원래 여기서 사용하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원래 번역하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가슴이에요. 여성의 가슴. 번역하자면 젖먹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거룩한 경전에 젖먹이신 하나님이라고 쓸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왜 젖먹이는 하나님입니까? 젖먹는 아이는 어떤 음식도 못 먹어요. 우유 젖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젖을 공급해주는 이가 바로 어머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한 분 맞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의미를 두자면 전능한 거죠. 바로 어머니에게서 그 생명을 공급한 젖이 나오고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어머니다. 젖먹이는 아이에게 어머니보다 강력한 보호자가 없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젖먹이는 어머니. 그리고 젖먹는 아이에게 있어서 전능한 사람은 젖먹이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젖먹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됐나 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바로 젖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어머니. 정말 젖먹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온갖 모든 존재보다 가장 큰 존재가 바로 그 어머니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우리 주한이 중이 주선이 새벽에 젖 먹이다가 골아 떨어진 모습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정말 99세에 저으로 가는 기진맥진한 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젖 먹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게 하는 생명의 공급자요. 너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요. 작은 시김에도 응답하는 바로 너의 젖을 먹이는 그런 어머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켜줄 거니까 너는 그걸 믿어라. 나는 너를 젖먹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젖먹을 아기였을 때부터 젖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런 어머니시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7장 제목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인데 바로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경우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머니와 같은, 내가 올 때 젖을 먹이시는 그런 젖 먹이는 어머니셨지, 그런 분이시지 않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돌아보세요. 저도 한 4년 전에 돌아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할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까를 궁리를 막 하는데, 그 궁리를 하면 마음이 막 밝아지기도 했다가 왜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다가도 또 마음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또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서 염려와 불안 속에 서성거리는 시간들을 막 보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꿈자리도 사놨고 막 그런 거. 그런데 그로 월급 받는 그런 그 부목사를 있다가 나와서 사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안 먹은 날이 있어도 굶은 적이 없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 500명의 기적이 따라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젖 먹이는 나이의 신임에도 반응하는 어머니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저희 탄식에 응답하셨고, 정말 저를 젖 먹이는 아이처럼 돌봐주시고, 그리고 반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말고도 고백할 게 많지만 그냥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런 고백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지 하고 다시금 깨달았다는 것.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실은 돌아보니 나의 젖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셨지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너를 젖 먹이는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완전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완전하는 말은 제발 내가 너의 젖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제발 나만 좀 바라봐줘. 의심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줘.
그런 완전함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쇠약해가는 너의 육신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고,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초조하지 좀 말고, 제발 너는 나를 믿어. 나만 바라봐. 그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젖먹이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젖먹일 때부터 알고 있는 어머니니까, 제발 너는 나에게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잠잠히 기다려줘.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몸이 쇠약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초조해지고, 그래서 자기 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지치고 더 공고한 삶을 살게 된 23년.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그러지 말고 젖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젖먹이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그 능력을 행하시게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름만 불러왔던 그 하나님이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그분이 내게 젖먹여 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깨닫고 다른 것 말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음 한 단계로 좀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생님이